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19일이죠. 19일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특히 이제 금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경제도 어렵고 또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거쳤습니다. 코로나는 다른 어떤 유행성 질병과는 다르게 다른 질병들은 계절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사계절 이렇게 그 질병이 창궐한 경우는 없었고, 마스크를 2년 이상 이렇게 착용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질병과 언역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징조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못 되죠. 점점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항상 기도드릴 때 맨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축복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과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내가 속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할 차례입니다. 16장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6월절과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꿈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반대 세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인데, 누가 마귀인지를 분별을 해야 싸울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목사가 마귀면 어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용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비춰서 이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고 마귀고 사탄의 세력이다 이거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늘 그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주 만물은 보이는데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눈 또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든지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신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가장 가깝게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생명의 신부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속에 그 생명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 송이 꽃에도 또 열매도 또 우리가 낳았던 우리 애들에게도 또 내 몸에게도 항상 이 생명의 신비스러움이 늘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거를 떠나서는 1분 1초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산소가 없으면 연탄을 피하고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으면 산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불과 한 5분 10분이면은 모든 기능이 정지돼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죽음이 되고 하는 이거 현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거 나무 일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냐 그 매개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마음이 저렇구나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시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먼저 매를 맞아야 돼요. 죄를 지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은 그거 다 보고 있다가 딱 배우고 따라하니까 더 쉽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항상 앞서서 일을 당하고 처벌받고 축복받는 일이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가 뭐냐?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애굽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 있는 만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에서 그냥 열매가 다 맺혀서 그냥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땀을 흘려서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과일을 먹을 수 없게끔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타락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주인공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나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죄의 씨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도 제사를 다 드려놓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참여되고 영광 속에 참여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배웠던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딱 받는 순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붙어졌죠. 근데 유교병을 먹으면 죄를 지면 바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교병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하고 가까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도록 해놨는데,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룩이 있는 떡으로 해야 부풀어져서 맛이 있는데 무교병은 딱딱하게 맛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맛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맛있는 삶을 살면 죄도 짓고 못된 일도 해야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유교병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해 있잖아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쩐다고요? 유지돼요? 끊어져요? 끊어져요. 근데 안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곡절이 나오는데, 초곡절은 뭐예요? 첫 이삭, 또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장자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장자는 내 거이다. 장자라고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곡절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77절입니다. 이것은 49일 동안 지키고 50일 날은 안식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 성령의 온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마귀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외형적으로는 더 훨씬 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규율과 제도는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한다. 향기로운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던 성령,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왔잖아요. 이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령이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부활해서 쫙 끌어올라가게 되는 나팔절인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으로 쫙 끌어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일,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 일곱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일곱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의 시점에서 살고 있을까요? 성령 오셨죠? 예. 이제 마지막 때인 예수님이 나팔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갑자기 변화돼서 공중으로 촥 끌어올려가게 되고 죽어있는 자는 죽었다가 자기 몸이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되는 이 벌어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지상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을 우리는 이제 대략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어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적 관심이 없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묻어져서 우리의 삶의 중요성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17장을 한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배웠던 일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보여주면 잊어볼까봐. 네. 여러 번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 변치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6월절과 각종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에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우양은 어디다 써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5 제사를 배웠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배웠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이 바로 여기서 우양입니다. 우는 소우자, 양은 알죠? 예. 근데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또 악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고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얄밉다, 추악하다, 꺼려한다, 몹시 미워한다, 이런 뜻이 이제 가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을 속이고 막 못된 짓을 하면 가증한 놈이다, 가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걸로 드리면 가증하대요. 제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의 제사는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림의 삶이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이나 염소 잡아서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우리의 삶이 제사라니까요. 예배드리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제사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안중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어. 그리고 세상값만 추구하고 살면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삶이에요? 제사 안 드리는 삶이에요. 자, 안 드리는 삶은 여기 대상에 오르지도 않죠. 제사를 드리는 삶 중에서 흠이 있는 제사, 흠이 있는 예배, 또 악질, 드릴 제물에가 뭔 종기가 나고 뭐 쩔름발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너에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분배해주고 그것에 살도록 하고 그것이 성을 거하고 건축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 중에서 너희 가운데 이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 절을 하고 또 뒤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할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늘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을 줬고 각종 계명과 율례를 주고 제사법을 줬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율법을 줄 때도 규례를 줄 때도 언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언약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주시면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래갖고 언약서 딱 쓰고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야,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죄 짓고 살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다시는 이제 죄 안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그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은 이후에도 모든 사람은 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제도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고 거룩하게 될 백성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다 배웠던 모든 내용이다니까요. 그걸 다시 한 번 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 우상, 다른 신, 꼭 귀신이나 뭘 섬겨야 다른 신이 아니죠. 무엇이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욕심 부린 것도 우상이다 그랬어요. 탐욕도 우상이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딱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둥, 가치관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속에서 다 그것을 드리고 기뻐하고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약에 합당한 그런 삶인 거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특히 또 이제 해신을 섬긴 사람이 많아요. 달신을 섬긴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별신.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여기 한글로 써졌는데요. 한문 성경에 보면 별성자를 써놨습니다. 신은 무슨 신자일까요? 별신입니다. 별과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양이 탁 떠오르면 온 세상을 다 비춰주고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생육하고 이렇게 열림의 똑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거 약간 차이 같지만 이것이 우상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섬기면 안 돼.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꼭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 전도를 많이 해, 유명한 강사예요. 그 사람을 섬겨버려. 이거 우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진리, 올바름 그것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겨버릴 수가 있다. 어떤 종교 정파가 참 성경적이요. 전도도 잘해. 삶도 좋아. 그러니까 그 종파를 섬겨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종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된 데가 없어. 그래갖고 그 종파를 섬기고 나중에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종파가 변질이 됐어. 근데 그걸 몰라요. 몰라. 왜? 그 종파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종파가 잘못하면 그냥 구분이 돼. 근데 종파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모든 지식을 삼고 그 방법대로 섬기다 보면 나중에 바꿔줘도 그걸 그대로 섬기고 있다. 이거 지금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그런 교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로마서의 교회,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소서 이런 여러 교회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교회 외형적으로 이름 붙여진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만 어떤 교회만 유지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흠없는 교회를 원하시고 그걸 만들어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종파의 교회만을 섬기고 그 속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종파에서 가르쳐주는 걸 싹 버려버리고 성경으로 되돌아왔을 때만 그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지적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실 교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다. 그랬을 때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여라. 근데 죽일 때 너희들 잘못 판단하고 한 사람 증인만 세워갖고 죽이면 어째요? 그렇게 안 했는데 오해하고 잘못 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거로 죽여라.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아라. 왜?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고 어긋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분명히 하고 누가 어떻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딱 해버리면 안 되고 성경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무엇을 지하라고요? 악을 지하라. 기독교 속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외형적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제도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종파가 99%입니다. 그럴 때는 어째요? 이렇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이죠.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해야만이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아시죠? 여태 배운 것이 그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믿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상 섬긴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너희 중에 악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악은 곧 우상 섬김이고 마귀를 따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너희들끼리 서로 어떤 다투는 일이 있어서 피를 흘리고 때리고 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워. 이 사람 주장 다르고 이 사람 주장 다르고 서로 그럴 때는 어쩌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택할 곳 하고 여러 번 배웠죠. 여러 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스스로 데리고 올라가서 태가시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 레인, 재판장들이 거가 있죠.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인이나 재판장들이 판결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목사한테 가서 잘잘못을 물어봤는데 목사가 성경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이미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통치하고 있어. 그 교파의 교리로 판결을 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국은 그것은 뭐냐?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천자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꺼리낌이 없이 지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을 천자의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고 잘잘못을 가려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꺼리낌이 없이 계속해서 함부로 행해버리면 어쩌라고요? 그 사람도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악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흠없고 점도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걸 가려서 잘못을 가려서 없애버려라. 그런 것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면 나쁜 것은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제도나 가르침이나 이것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목적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 없애는 거죠.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에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왕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왕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신명기 1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뒤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까지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배운 내용, 이미 말씀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지금 다른 나라는 왕들이 있어요. 바로 애굽에도 어떤 왕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있었죠. 예.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갖고 왕의 통치하에 일사불란하게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말하자면 뒤죽박죽 뭐라 합니까? 서로 누가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탁 정리해서 나가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의해서 왕을 세워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지금 자족들도 함께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 왕으로 세우라고요? 세우지 말라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거룩해 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제사장을 세울 때도 레위 족속 아닌 자를 세우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 마귀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과정을 거치도 않았는데 목사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또 들어보니까 구원받았다 그래. 저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학문적으로 배운 모든 것들, 역사를 쫙 들어서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칠 것 같다. 그 사람을 탁 세웠어.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가 아닌 자를 세웠을 경우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사의 직분을 맡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맡길 때는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에게는 세워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에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 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빨리 이동하는 데 쓰는 거죠. 마병,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마병들, 마차와 말을 탄 병사들이 칼과 총과, 총은 없어, 활을 이런 걸 들고 쫓았잖아요. 어떤 군사, 빠른 이동, 이럴 때 말을 씁니다. 어디로 말 사러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면 자기 나라의 국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두고 또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지금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쌓고 온다 이거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군사력이 아닌 그런 그 옛날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힘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학문, 세상의 조직, 이런 방법 써서 교회를 강력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을 많이 사오면 강해져요. 세상의 학문 여러 가지 탁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진데,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 없죠. 사람의 방법, 옛날 그 길, 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잘 운영이 되면 조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뭘로 판단해요?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로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냐 없냐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많냐 없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일단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 공경 잘하려고 아내를 많이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인간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거 다 하다가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못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다르게 정말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니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은과 금을 자기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금은 부귀 영화를 나타내잖아요. 금을 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영화롭다, 어떤 그런 것을 의미를 해서 금값이 비싸거든요. 금과 은이. 그런 것들을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네가 거기에 만족을 두고 영광스럽고 그것으로 네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고 그 왕들이 그런 것들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을 어떤 왕으로 생각합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고 지혜로서 다스리고 이웃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굴복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처와 첩들을 몇 명이나 뒀어요? 1000명을 뒀어요. 1000명. 금은보와 부기를 몽땅 하고 애굽으로부터 말들을 막 사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명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축복받았던 솔로몬 왕이 끝까지 잘 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다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늘 말씀해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말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걸 지켰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축복과 능력과 그런 존경을 받던 솔로몬 왕도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기 때에는 멸망 안 했어요. 누구 때? 자기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당장 팍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권능과 그 권력을 받았을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욕심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죠. 이런 내용들은 뭐 지금 다 살펴볼 수가 없으며, 여기 관주로 비읍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래 놓고 왕상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 또 느헤미야 13장 26절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것을 행했던 내용들을 간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 보지는 시간이어서 못합니다. 또 밑에 보면 또 솔로몬 왕이 처와 첩들을 많이 둔, 아까 1000명의 아내를 두른 그런 내용도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교훈받으라고 그 말입니까? 왜?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교훈 삼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 쭉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십계명을 보관하잖아요. 이것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반드시 축복을 주는데 이 율법서에 있는 내용들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렇다 이 말이야. 배우고 그것을 지키면 지켜 행할 것이라.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면 어째요? 그의 마음이 형제에게 교만해져요.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그리고 그 왕위가 장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종말을 잘 살펴보고 그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다. 유명한 목사라고 따라가지 마라. 그 종말을 잘 살펴보고 중간에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고로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된 내용들을 다 찾아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신명기 4장 10절에도 보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러니까 이 율법서, 여기서 율법서라고만 단순히 말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려주는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거울이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거울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왕위를 지켜주셔서, 이 왕위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일심동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완성됩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을 거역하고 유괴병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지킨 사람만 딱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못 지키는 거라니까요. 자기 것 내놓고 싶어서 못 지켜요. 자기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방법을 안 받아들여요.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안 깨우쳐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깨달아지면 그 어려운 것이 나를 꽉 붙들어서 다른 길로 못 가게 확 접어줘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을 들어보면 또 그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명심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하겠습니다.